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가지고 계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활용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먼저는 어느 장로님께서 제 목 좀 걱정도 해주시고 하셔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잘 안 빼서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마지막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이다 보니까 또 제가 사실은 정해진 거를 말하면 술술 하는데요, 혼자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말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막 눈물도 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너무 저에게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그 어느 장로님께 양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 마음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 학생부도 이렇게 담아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들하고 제가 오후 연합 예배도 좀 하지만 또 아무래도 좀 매주 말씀을 좀 나누었던 저희 학생부나 청년부들은 그동안 제가 계속 나누었던 그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보는 시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이후로 또 오늘 그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해석과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역사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개발,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인간적인 나은 삶을 위해서 인권을 위한 그런 책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고대 근동이나 역사 안에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게 문학 작품으로 이어져 왔는가 문학으로 살펴보는 분들도 있고, 철학, 때로는 사회과학,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참고서와 같은 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66권을 한 권, 바로 성경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시작으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창조를 소개하며 성경이 시작합니다. 또한 이어서 바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이제 곧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소개하며 마무리함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치게 됩니다. 큰 흐름으로 바라볼 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창세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음 창조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새 창조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의 세상과 새 창조의 세상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첫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공존하는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창조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 그것을 땅이라 부르시며 땅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첫 창조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와 마지막 책의 계시록은 데칼코마니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학교까지 나오셨던 분들도 어렸을 때 물감을 딱 찍어서 종이를 반으로 접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데칼코마니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탁 접었을 때 대칭되고 있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로 처음 창조의 이야기에서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마지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NG입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또 뭐가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처음 창조를 통해 나타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바다는 노아 시대의 물 홍수 심판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그 바다가 상징하는 것들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말을 봤을 때 리워야단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물속에 어떤 그런 용과 같은 존재들이 산다라고 어떤 상징적으로 기호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바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다시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고 하신 소식 들어보셨나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사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창조의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었지만 새 창조에는 더 이상 낮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진정한 참빛으로 비추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비치심으로 새 창조 세상에는 더 이상 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에 있던 바다와 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고 밤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첫 창조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함께 두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 새 창조의 세상에는 광 좌우에 모두 무엇만 존재하죠? 생명나무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향한 시험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창조에서 다가올 새 창조로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처음 창조의 세상에서 새 창조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옛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맡겨진 구원의 방법이고 바로 두 번째는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았지만 사람에게 맡겨진 옛 언약은 율법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또 모세를 통해 전해줄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율법을 너네가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 광야 40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사시대,
왕정시대,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만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처음 창조의 세상에서 새 창조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곧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사람의 열심으로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바로 우리가 저희 앞에 읽으셨던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언약을 맺는 사람이 잘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었지만 성경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말해주시는데 바로 이러합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3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처음 언약이 사람이 어떻게 잘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면 새 언약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것으로 인해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약의 성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에서 언약을 맺는 대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주신 그들은 이것 안에서 무엇을 할 게 무엇이 있나요? 오늘 성구를 통해 보시면 그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주어진 것이 있나요? 네, 이 보시면 제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그냥 누가 하면 돼요? 너희가 처음엔 너희가 잘해봐라고 했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가 어겼으니 이제는 누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누구?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는 어겼어. 그런데 내가 정말 더 단 한 가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너네가 어떻게 이 언약의 성취인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우리 그 편지를 쓰는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가요? 네, 우리를 바로 이어서 제가 밑줄 친 것을 통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처음 창조의 세상에서 새 창조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로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담, 요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오늘 간략하게 또 결국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그럼 창세기에서 계시록 성경 한 채를 보았다면 이제는 창세기 한 권의 처음과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경의 큰 개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책의 모습과 같이 창세기의 시작 아담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 요셉의 이야기도 처음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요셉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창조로 지어진 아담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아담을 이끌어서 그곳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뭐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금하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사람 요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사람 요셉은 형제의 함정에 애굽 사람에 팔려서 바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자기의 소유로 돈으로 샀습니다. 여러 날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가정이 형통하게 됨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알아서 하게끔 맡겨버립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때 6절에 한 가지 예외사항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가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살펴보시면 요셉도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였으나 보디발 장군이 먹는 음식만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 아담에게는 여자 하와가 갑자기 등장하여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주므로 아담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다시 창세기 마지막 사람 요셉에게도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좀 여기 앞에 위에 문막 아래를 살펴보면 수차례 청하고 또 같이 함께 동침하기를 원하는 그런 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유혹에도 여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집에서 주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 바로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라고 요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셨으나 여자 하와와 함께 아담이 먹어 범죄하였다면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금한 것 주인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사람 아담과 요셉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약간 의아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의아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천국 가서도 원래 처음 어렸을 땐 더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죄를 안 범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하나? 뭐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아시겠죠? 네, 분명 죄가 없는 요셉이지만 지금 죄인의 자리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래에 깊은 수월과 같은 그 감옥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좀 더 넓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소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미래전의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혹시 살펴보시면 이 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야곱이
보자 보자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이뻐하니까는 형들을 무시하고 이제 에미에비도 뭐 해와 달도 네 별한테 절하,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 이렇게 혼을 내다가 갑자기 전구가 삥 하듯이 아마 그 이야기 중에 11절입니다. 그 11절에 야곱이 갑자기 이 꿈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거를 주소로 찾아보다가 보니까 창세기 27장 29절을 나중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여기서 말했지만 잊고 지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기근이 되었을 때 형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 속에서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에게 엎드려 절할 때 바로 요셉은 비로소 그때 자신의 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먼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을 형들에게 좀 안부를 채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한 사람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그 꿈을 조롱받는 한 사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먼 곳에 양을 치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멀리서 바라보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을 하면서 이 자가 오면 우리가 확 죽여버릴까?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와중에 바로 유다가 형제들에게 차라리 죽이는 것이 우리 안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결국 은 20냥의 요셉을 넘기고 야곱에겐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죽었다고 전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았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여정에 왜 억울함과 고단함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형들이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에겐 속이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그 요셉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그 일들을 행했었던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한테 잔인하게 행하겠구나 벌벌벌 떨었잖아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왔을 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자신은 이제 형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악으로 행하였지만 그러한 악을 하나님이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러한 형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큰 기근 가운데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굶어 죽게 생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아려 바로 많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을 때 형님들을 제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함으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는 말은 단지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시작과 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바로 토부가 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한 상태였는데 아담은 범죄로 선이 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내 스스로 밝히 바라보고 내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 판단하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범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세기 이야기도 기억해 보시면 작은 성경의 구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했고 나중에 노아의 말로가 어떻게 됐죠? 노아의 말로가 다시금 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 땅 안에서 포도주로 다시 먹고 취하고 자신의 하체를 벌거벗어 그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 아내도 팔고 자기의 노력으로 첩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잡아주는 그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깨와 속임으로 평생을 살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노년에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으로 시작하여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아담으로 깨어진 그 선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깨트린 그 선을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놓아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창세기를 끝맺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이러한 아담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 선을 깨어버린 나의 모습과 죄 없는 자가 그런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많은 백성을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린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서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새 언약에서 사람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인데 로마서의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 이쁨 받은 질만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왕노릇 받을 만한 짓을 한 자들에게 쓴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말한 거죠? 역시 새 언약을 통해 거저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이라 말하면 싹쓸이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부단히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율법적인 삶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봅니다. 근데 정말 노력해 보신 분들 중에 진짜 간절히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 삶이 내 칭찬받을 만큼 뿌듯하신지 아니면 왜 자꾸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지 못하고 요 몇 가지는 못해서 그건 어떻게든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게 복수를 해서 그냥 따끔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야지. 혹시 그런 나의 충분한 사랑이 아니라 쬐끔쬐끔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 권사님들 중에 저랑 전화 통화하시면서 제가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다. 막 이런 분이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 마음으로 야속한 마음이 너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전히 또 다시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네. 막 그런 걸 토로하시는 걸 보면서 전 여러 가지로 권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부족한데 권사님의 진솔한 삶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어디서 도전을 받냐면 그냥 다시금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잡아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나는 자꾸 실수하고 또 사랑하려다가 두 번의 미운 마음에 야속하고 밉고 연락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다시금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아니야, 네가 받은 은혜, 네가 허용받은 너의 모든 허물은 그런 것을 덮고도 남지 않니? 라고 말했을 때 다시금 우리는 때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우리가 가면서 다시금 그 사람은 알지도 모르고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문두드리고 떡이라도 갖다 주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기념품을 갖다 주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그렇지만 우리 동덕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권사님들 안에서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사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재간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심판하면 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으로 해도 우리가 아무런 항변할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었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나라로, 여러 가족의 형태로, 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한 전체 나라로 주었지만 그 사람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시대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때 은혜가 왕노릇 되시는 예수님을 오심으로 우리가 거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